가끔 그 장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이제 어린 아이들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나이를 많이 드셔가지고 죽죠. 돌아가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는 죽는 겁니다. 육체는 오래 살지 못해. 100세 시대라고 그래도 언젠가는 다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또 이제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을 구해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귀신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불쌍하게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육체적인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까? 물론요. 물론 이제 의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다 치료하지만은 그럼 의사가 치료해 줬어요. 그 부분은 이제 치료가 됐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의사분들도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선교사님들이 왜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압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람이 치료할 수가 없어요. 오직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죠. 이 땅에 올 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걸 못하면 무슨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임재 칼빈 선생님이 성찬하는 것을 왜 합니까? 우리가 성찬하는 의미를 알지 않겠습니까? 성찬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임재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다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뭐 다른 나라 하나님 잘 믿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 나라의 그 분들이 하나님 말을 믿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말해 보면은요 바른 하나님 우리가 오르게 신앙생활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후손들한테 옳은 신앙을 전수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신약의 대표 선교사 신학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인데 이 바울 선생님도 이제 고백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돌을 닦아 가지고 애쓰고 힘써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방 선교사로 사역자가 된 것도 바울이 무슨 예수님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 저를 그 사역자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된 게 아니고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시간에 너무 기다려지고 말해 보면은요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다려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저는 사실상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지 않았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웠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몇 번 사는지 또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죠. 근데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택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방 선교사로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2차 선교 사역을 하고 3차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엄청난 일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바울 사도가 엄청난 일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도모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저에게 도와주옵소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가장 고민이 뭐냐면 바울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유대 교인이고 유대의 또 종교 지도자고 이분은 또 법관의 법관 이제 요즘 말하자면은 이제 검사입니다. 검사 이제 상당히 그 잘 나가는 이제 그런 그 소위 말해서 노스쿨 나와가지고 이제 검사로서 그 당시에는 제일 높은 사람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아서 그 앞장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정도의 권세니까 지속권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검사 낯이 실버른 이제 그런 아주 그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분이 바로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유대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 유대 지도자에 대해서 성경 그 구약에 대해서 훤하게 아는 겁니다. 이분은 그런데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시부리 유대인이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분들이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다음에 또 율법도 다 지켜야지 되고 율법 지키지 않는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보면. 근데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할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구약의 사람들은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다 지켜야지 되고 이런 제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막 엄청나게 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제 여러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보면은요, 그 다른 복음이에요. 그거는요, 율법을 다 지켜야지 되고 할례를 다 그걸 해야지 되고 요즘 개혁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율법을 다 지켜야지 되고 할례를 다 받아야지 되고 구약으로 돌아가는 분은 없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여러분들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이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 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직접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을 한다 하면서 일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을 좋죠. 그 말 자체야. 우리 연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이제 그런 그 민병 아래 뭐 구원이라는 것이 꼭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까? 뭐 다른 데도 다 마음 착하게 살았는데 그 할머니 마음 착하신 분이야. 천국 갔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 땅을 단 이례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도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한 길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야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애를 조심하라 그러고 저주 받는다 그러고 말해 보면은요. 그러니까 저주 받을 짓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요. 뭐 교회 일치 운동 한다는 그런 의미로 얼마나 저는 그걸 반대해서 가지고 오늘날까지 와서도 말해 보면은요. 그런 단체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똑똑하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교세도 많고 그런데 어쩌냐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덤비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어렵질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고 예수님만을 쫓으면 되는 거고 말씀 66권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어떤 분들 보면은 뭐 그 66권으로 족하지 않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둥 뭐 계속 뭐 예수님하고 뭐 동행해야 된다는 말은 기가 막힌데 그 안에 예수님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어 주시고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워낙 이 친구들이 앞뒤 없는 얘기를 하니까 이런 말씀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그냥 그대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탁월한 실력이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바울 사도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그리고 아주 행실도 잘하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뭐 누구하고 의논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으로 거듭나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우리가 뭐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 선교사로다가 택정했다는 사실을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거야. 너무 쉽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지구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이게 주권 영역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바울 사도는 관계성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만나러 가야지. 그래서 만나러 가는 겁니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가 베드로를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느라. 그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분 되는 예루살렘 공회의 초대 의장 되는 야고보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근데 소문이 뭐 여기저기서나 우리가 가정 안에서 누가 예수 믿으면 소문 납니다. 그 친구 뭐 예수 믿는다며 이런 식으로다가 바울 사도가 이제 전에는 예수 안 믿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에레도리어 해방했던 분이죠. 그 이제 죄 짓는 거죠. 모르고도 죄 져도 그 죄 짓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정도. 물론 우리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야. 그때 우리가 말세가 돼가지고 교회도 막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이 사탄과 귀신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뭐 교회 뭐 다 사이좋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타종교하고도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개혁을 1517년도에 이제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500여 년 이렇게 됐는데 500년 동안도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고 오늘날에도 이 교회가요. 개혁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야. 날마다 고쳐 나가는 거야. 오늘날에도 개혁교회에도 막 그냥 그 귀신들이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침투해 들어오고 각자 이단 사이비들이 공격해 들어오고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전 세계적인 그런 단체들이 막 가입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입도 하고 말해 보면은요. 저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믿는다고 하면은 다 반대하고 그리고 개혁교회니까. 예수님만 믿는다 하면 제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은 결혼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다든지 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한다든지 한마디로 말해서 공산주의즘은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북한학을 공부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산이즘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민의 아편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에 대한 이념을 잘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해병대 장교를 보내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는 항상 사명에 불타 있어야지 돼요. 이걸 모르고 속으면 안 됩니다. 다 우리가 다 인민들을 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접근하면서 완전히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이제 헐어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로 가게 되고 과거로 자꾸만 돌아가게 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보면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자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은 이 거대한 병원에 다 각종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데 오직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 죄가 없으세요. 근데 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그냥 막 와가지고 막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텐데 귀신들은 두려움을 주죠. 자꾸만 이렇게 너 인생이 한 번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야. 이번 생이 너 잘못 산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러니까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좀 그 말 자체가 아주 안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한 번밖에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우리 죄 짓고 살죠. 그러니까 늘 회개하면서 사는 거야.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죠. 오거스틴 그 신학자를 왜 자꾸만 애하러 듭니까? 이분도 많은 죄를 진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보면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에게 막 대들다시피 그거 여러분들 그 불효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부모님을 닮았는데 여러분들 아이들이 태어날 때 노력하고 그 부모님 얼굴을 보고 계속 눈 감고 또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야지. 그런 친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로 오는 거야.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여러분들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들 불신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잘 모르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재림할 때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영혼은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지옥 가는 거죠. 뭐 그건 뭐 다르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떤 분은 상당히 그 미사고를 쓰고 그러는데 그 잘못된 말하는 겁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전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개혁교회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죠. 종은 자유가 없어. 하나님 말씀 쓴 대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자꾸만 뭐 그래도 뭐 좋은 데 갔겠지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렇게 말해야지. 그러나 그렇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고백을 시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습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야.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든지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생사화복은 절대로 귀신들이 하는 게 아니야. 요즘 어떤 단체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 삼일체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또 사탄도 믿는다고 그래. 사탄이 뭐래 하기는, 사탄이 뭘 우리 도와줘. 성경에서 사탄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러고 귀신들이 도와준다고 그러고 이러면 그거 믿으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근데 어느 단체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또 사탄도 믿고 이건 잘못된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족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잘 가르쳐 줘야지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교회 일치다 뭐다 하면서 뭐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다 이런 소리 해가면서 여러분들 공산주의즘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 공산주의 그 이론을 공부해봐서 알아요. 보면 거기는 절대로 사람을 이렇게 그 우상화시켜 놓지. 그러니까 프로레타 혁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노동자 계급이 주인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면 공산주의즘이 등장을 하는 게 바로 그 칼막스 이론이라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그냥 건너뛰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양이야. 그리고 자꾸만 비난하고 뭐 그 모양이지. 우리는 다 의인이 없어. 다 여러분들 병 없는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야. 아니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자기는 신앙생활 안 하면서 교회를 비난할 때 보면 교회가 왜 그 모양이야 막 그러면서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뭐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을, 물론 바울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래서 아주 부족한 사람들도 주의 종으로 많이 씁니다. 가끔 탁월한 사람들을 가끔 쓰는 경우가 있죠.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예를 들어 망해가지고 뭐 엉망돼가지고 기독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모든 사람들이 제가 신학 교회 간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 많았어요. 진짜 너 미쳤구나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바울 사도는 미쳤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큰다고 그래갖고 저 스스로 고백을 해보면 부족하기 그저 없고, 제가 이제 쓰러지는 병도 있고, 항상 그 부모님들한테 대해서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항상 자기 자신이 양심 고백할 때 보면은요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없고, 지금도 저는 다 저보다 다 나은 사람 같이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저 친구는 쓰러지지 않겠구나, 저 친구는 다리가 멀쩡하겠구나, 저 친구는 진짜 목이 아프지 않겠구나, 조금만 이렇게 소리 질러대면은 목이 안 좋고 조금만 뭐 하면은 어질어질하고, 이게 정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때도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예요. 그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야. 가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너는 이렇게 뭐 하는 일이 잘 되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너는 어린 나이에 이렇게 빨리 출세했다 이런 얘기도 듣고, 무슨 또 자격증 하나 땄을 때도 너는 어떻게 뭐 일이 잘 되냐.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는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어. 죄의 법에 있질 않아. 사망의 법에 있질 않아. 성령의 법 안에 있어. 생명의 법 안에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